어떤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엉엉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날 학교에서 이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출마했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반장, 그 다음에 부반장이니까 부반장에도 출마를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답니다. 동생이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형이 이렇게 달래주더랍니다. 야, 너 이 다음에 반장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열심히 친구들 많이 도와줘.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자, 다시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그토록 원하던 반장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무려 7명이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그걸 다 꺾고 당당히 선출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야, 너 어떻게 반장에 뽑혔냐? 그래 물어봤더니 지가 연설을 잘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한 대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자기한테 표를 모아라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말에 목사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친구 위에 진짜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커서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면 다 나름의 어렸을 때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도 저는 기억이 없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가끔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은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저희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커서 주의 일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셨다 그러고 또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저가 여기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그 애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벌써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마치 형제 같은데 요한복음은 정말로 심오하거든요. 그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 예수님의 3년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 집중적으로 3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도 요한은 가장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가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또 그렇게 돌보는 그 사명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몸소 가르치는,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고 무엇보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바로 전날 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크게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런 고별 식사였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입니다. 자, 이제 12시간도 안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눈앞에 전개될 그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가 전개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마지막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닙니다. 당시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그것도 못에 박혀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게 된 이러한 상황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배신,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아픔과 그 순환의 그것을 다 알고 지금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비장했는지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겨주게 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놀아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다워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눈놀이해서 좋고. 근데 누가 몸이 약한 겁니까? 봄은 어깨에 통증이 와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땀나서 싫고, 가을은 가을대로 괜히 머리에 뭐 이상한 자꾸 복잡한 생각 들어오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근데 여러분, 사실 사계절 우리는 축복입니다. 사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요,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그 온대 기후하고 아열대 기후를 섞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은 온난합니다. 온화하고요. 반면에 여름은 매우 덥습니다. 막 기온이 막 그냥 얼마나 더운지. 건조하고요. 비도 안 옵니다. 그래서 비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가을에, 늦가을에 비가 조금 오고요. 또 초봄에도 좀 비가 오고. 뭐 요 정도. 자, 이런 기후로 인해서 햇볕이 잘 계속 내리쬐니까 오렌지를 비롯한 과일 재배나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도 보니까 지중해성 기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과일이 뭐 캘리포니아 오렌지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자, 오늘 이스라엘 보니까 이처럼 비도 잘 오지 않고요. 낮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2000년 전 당시 그들이 신던 신발은 샌들 종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 발이 쉽게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대접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에 하인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드리는 게 이게 관례랍니다.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요즘 뭐 동남아시아에 발 마사지가 유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건강이 뭐 발에 있다. 발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는 표현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제 오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첫 번째 대접인데, 오늘 여기 13장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이곳에는 보니까 하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발을 씻겨 주려고 나설 거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을 다 먹어 가는데도 누구 하나, 어느 제자도 발을 닦아 주겠다고 나서는 제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을 사복음서를 딱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오늘 이 사건, 이 마지막 이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이제 걸어오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거 가지고 좀 한바탕 실강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왕에 오르시게 되면 우리 제자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더 고참이고 누가 더 선배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쫀쫀하게 다툼에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서로 모이면, 초면에 모이면 서로 나이 따져가면서 선후배 서열을 정리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고향 따지고요, 뭐 학교 따지고, 하여튼 심지어 누가 먼저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이것 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보면 2000년 전 지금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오시면서 이전에 여러 번 나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리게나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나 부활한다. 계속 몇 차례 예고편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딴 생각, 딴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누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면 자기 스스로 나는 꼴찌야, 아마 이걸 자인하는 어떤 그런 격이 된다는 생각에 서로 지금 눈치 보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내 발 씻어주면 내 씻어주마, 너가 나 발을 닦아주면 내가 닦아주마, 뭐 이런 생각으로 서로 맞서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발도 못 씻고요, 예수님의 발도 못 씻어드리고 이제 만찬을 먹고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 무렵에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떠다가 다들 좀 다 발을 내놓아라 그러고 친히 수건을 옆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온갖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먼지 묻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정성 다해서 닦아주셨을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더 깊은 속뜻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몸소 가르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렇다고 정작 본인이 씻겨드리지도 않으면서 말은 주님이 제 발을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워진 심령을 대접받겠다는 교만한 마음들을 지금 먼저 깨끗이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민 그 12명의 그 발들이 어떤 발들입니까?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아랑곳 없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이거 신경전이 나버리는 아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자들의 발입니다. 잠시 뒤면 예수님 잡혀가게 되면 다들 도망갈 아주 비겁한 사람들의 발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후면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오늘 배신자 베드로의 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장 사악한, 오히려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이런 말까지 들은 가룟 유다의 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 모두의 발을 다 무릎을 꿇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겨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용서가 되는 제자들입니까? 용서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나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의 마치 하수인이 되어버릿한 그들, 이 제자들. 자, 12시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섬기는 주님의 그 모습,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행하라 하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다 씻었은 이후에 간곡히 말씀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족시간 이유를 친히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즉 오늘 그동안 3년간의 모든 공생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그 말씀 가르침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런 마음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서로 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그런 신경전을 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무너지지요. 아니, 설사 교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2000년 교회 역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초대교회는 뿌리와 같은 건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이 섬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곳이구나. 섬기는 곳이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치 그림자처럼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섬깁니까? 아마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자녀가 부모를 섬길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모든 부모가 아이를 섬겨요. 태어나면요, 대소변 다 갈아줘요. 그 냄새나는 똥도 냄새를 못 맡더라고요.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이고 황금변이네, 황금색이네, 색깔 가지고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요. 또 배고프다고 떼쓰면 먹을 것 턱하니 대령합니다. 온종일 직장 생활해서 피곤해서 쩔어 들어왔는데도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면 꾸벅꾸벅 졸면서도 밤새워가면서 배 아프다 그러면 다 이래가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러면서 비위 맞춰주는 부모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설마 자녀들을 향해서 나 오늘 바깥에서 힘들었으니까 새끼 밥해서 바쳐라, 엄마 아빠 잘 섬겨라, 큰 소리 치는 부모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기러기 아빠, 불쌍하죠. 또 나가서 일하는 어머니도 그렇고요, 맞벌이 부부. 왜 황금 같은 20대 후반, 30대, 40대에 그렇게 땀 흘립니까? 이 모든 것, 이 모두가 다 자녀를 섬기는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경험한 분들, 소위 중직자라는 분들이 섬깁니까? 아니면 교회 처음 온 낯설어하는 그 분들이 섬깁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지난주 제가 이 내용으로 바나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 마치고 나갈 때 두 분이나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성원교회 교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낯설은 성도님들을 발을 여러분이 아마 섬기고 닦아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더 그러지 않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성원교회야말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무엇보다도 새로이 가족된 새 가족들, 그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거 할 수 없어요. 그 돈 100만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분이 내가 보이는 2달, 3달 생활비일 텐데,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이상의 그 엄청난 돈을 그 가정 봐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근데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것 얘기도 했어요. 목사, 축복기도 이제 받으러 오셨어요. 축복기도 간절히 해주고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헌금,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나 알기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 성은교회가 이 구리, 갈매, 이 가장 기가 막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귀한 이 성전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선을 베풀 때 조용히 섬기는 향기 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보면 그 향자를 쓴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향기 나요. 우리 성도님 보면. 물론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을, 섬김을 제가 아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한테 알게 해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모판에 계속해서 확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아름다운 섬기는 모습과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쌓여서 장차 주님 앞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이제 또 여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자들의 발을 축복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우리 발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우리 몸에 보면 지체가 여러 가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머리에 좀 붙어 있는 게 기관들이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자, 근데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는 이 머리는 이건 계속 그냥 생각 복잡하게 하고요. 그런데 이 발은 보니까 일생 동안 나의 온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발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얼굴을 보세요. 얼굴은 여기 붙어 있는 게 눈, 여기 볼 건 이상한 거 보면서 치맘대로 생각하고 이걸 머리를 관통하면서 입을 나올 때 얼마나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귀는 또 어때요? 하나 들으면요, 두 개 들으면요, 이 가지고 쫑알쫑알 돼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발은 수고는 엄청 하는데 말이 없어요. 자랑질도 안 해요. 자랑질도 안 해요. 늘 신발 속에 얼굴을 파묻고 더욱이 양말로 덮으씌워 놓아도요, 답답하다 말도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조용히 하는, 이게 바로 발입니다. 발. 여러분, 발은 정말로 겸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40.19km를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 결승점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자, 이분이 금메달을 땄어요. 수고는 발이 다 했는데 그 금메달을 걸기는 어디에 걸어요? 발에 안 걸고 목에다 걸어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발은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심지어 월계관도요, 발에다 씌워줄 법한데 발에 안 씌워요. 어디에? 머리에 씌워요. 그러니까 파들 금메달, 월계관은 전부 다 엉뚱한 데 갖다 다 붙이는데도 발은 그거 가지고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평생을 말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발을, 이런 발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요,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의 발을 보니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잠깐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요즘 이 친구들 만나면요, 웬 놈의 손주 자랑이 그냥 얼마나 손주 자랑을 하는지요. 그냥 사진, 거기다 또 그 스마트폰에 또 찍은 그 손자 그것도 자랑한다고 또 그냥 서로 하는데,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저는 들어줘요, 그냥. 그리고 저는 또 잘 맞춰줍니다. 야, 좋겠다, 좋겠다. 그런데 그 얼마까지 가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미운 7살 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미운 7살 되면. 내가 7년은 내가 기다려 주려고 그래요. 마음껏 자랑해라, 그냥. 근데 여러분, 꽃집 주인의 눈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시기까지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꽃도요, 한때예요, 한 철이에요. 그렇게 예뻐 보이는 꽃도요, 져버리면 흉하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콩팥불 벗길 때까지만 잠깐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지금도 좋아요. 아유, 이거는 훈장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 훈장을 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콩쿠불이 다 벗겨지잖아요. 즉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잠깐 아름답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것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는 노래 잘하는 가수들 예쁘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세련된 옷을 입은 팔등신 미인을 예쁘다 그럴까요? 아니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예쁘다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언제나 항상 영원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한 번 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죠. 마치 창세기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인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보기에 심히 좋은,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아름다운 그 발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나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그분 눈매가 어떠했다, 그분의 입이 어떠했다, 코가 어떠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족적이 참 훌륭했어. 이게 뭔가 하면 발자취는 글자 그대로 한 사람이 발로 걸어온 길입니다. 족적, 이것은 발로 밟은 곳에 남아있는 자취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력서도 마찬가지. 이력서도요, 한자로 밟을 이 신발바닥 여기에요. 즉 자기의 신발이 걸어온 경로를 뜻하는 게 그게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그랬던 거예요. 발에 있는 신발 벗어라. 너 지금까지 네 발을 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목동 그 일 하느라고 네 인생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겠다. 새로운 발로, 즉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하라.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이력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40년, 왕궁 40년, 그 광야의 목동 40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써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온 그 발자취, 그 족적, 새롭게 쓴 그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를 가지고 그 천국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지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그다음에 하관식을 위해서 장지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장지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버스 스피커에서 지금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들 경악했지요. 아, 이거 어쩐 일인가? 흘러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장례식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네요. 나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되는 일과 아쉬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보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네요. 저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예수 잘 믿으셔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서는 심지어 농담까지 하더래요. 네,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어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중마고 이 아무개 집사, 나하고 장지에 갈 때마다 음식을 꼽을 쳤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면서 껄껄껄 웃고 그게 끝났어요. 사실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장지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털어주라고 임종 전에 좀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녹음한 거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원래 59년입니다. 59주년. 내년 이제 60주년.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해가 됩니다. 저는 원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딴 데 빠지지 마시고 우리 성원교회에서 잘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복된 발이 되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력서를 쓰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선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 발자취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늘 주님 말씀하신 참으로 섬기는 삶, 더 나아가서 복음자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발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태중의 생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속히 구원받아야 될 2,500만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